제가 현대판 반야신경이 되길 바라면서 쓴 글이 있어요. 반야신경이 너무 어렵고 저도 풀이는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어려운 한문을 풀이해가지고 납득시키려니까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냥 우리 한글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글로 쓴 반야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홍익보살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제목을 붙였어요. 단순히 우리가 이런 지혜 얻자 이런 식으로 포부를 잡으시면 이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보살하려고 지혜도 필요한 거고 자비도 필요한 거거든요. 보살의 길을 가신다는 걸 먼저 선명히 하고 그 안에서 반야신경의 지혜를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제목을 홍익보살의 길이라고 했고 작년 8월 달에 학당에 올린 글이니까 학당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체의 생각, 감정, 오감에 대해 몰라라고 선언하십시오. 실천적인 거랑 이론적인 거를 겸해서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먼저 여러분이요, 생각, 감정, 오감에 대해서 몰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내려놓으실 수 없다면요, 여러분은 이런 초월적인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 감정, 오감에 매몰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에는 생각, 감정, 오감을 낳은 자리, 굴리는 자리를 우리가 바로 체험하고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놈들을 내려놓고 존재할 뿐인 상태, 나라는 존재감만 있는 상태로 들어가시면 거기서 우리가 참나를 만나고 신성을 바로 만나서 신성과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신성과 만난다니까 뭐 신성과 둘인 것처럼 혹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예요. 신성과 만난다는 얘기는 신성으로 존재하시게 돼요. 여러분이 신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일체 마음작용 이전에 나라는 존재로 존재하십시오. 나라는 존재는 영원합니다. 실제로 나라는 존재만으로 계실 때는 나이도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어떤 생각도 일으킬 수가 없죠.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시공을 초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그 자리만 갖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 감정, 오감과 만나도 이 자리는 타락하거나 변질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일으키고 말하고 하는 중에도 나라는 존재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다 내려놓고 이제 나라는 존재에만 초점을 한번 맞춰보시면 여기에는 생각도 뭐도 없다는. 그래서 그 자리는 부처도 못 들어간다는 게 부처라는 언어나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상이 어떤 상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만 있습니다. 오직 그 자리에서는 알아차릴 뿐이고 오직 존재할 뿐이에요. 존재의 방식이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으로 존재해요. 그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모르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 한다니까 진짜 거기는 멍충이 자리인가 보다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몰라 한다는 건 생각, 감정, 오감을 모른다 하고 내려놓으시란 얘기고 내려놓고 나면요. 온 우주를 알아차리는 그 자리가 나와요. 그렇죠? 이제 생각, 감정, 오감으로 작용하는 마음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제 그 상태로 존재하시면 참나는 아시겠죠? 이게 불교에서 아공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 에고를 초월한, 여기서 아는 에고예요. 에고라는 게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상한 거라는 걸 아시고 내려놓고 나면요. 무상하지 않는 참나를 아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공을 얘기하면 그 다음 법공을 얘기해야죠. 현상계 자체가 본래 참나의 작용이다까지 나가야죠. 우리 에고가 참나의 작용이란 건 알았어요. 그럼 이제 다시 그러려면 이걸 아시려면 현상계를 다시 껴안아야 됩니다. 이제 생각, 감정, 오감으로 작용하는 마음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생각, 감정, 오감을 통으로 다 알아차려 보세요. 참나를 단단히 놓치지 않으면서 참나의 입장에서 보면서 생각, 감정, 오감으로 작용하는 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생각, 감정, 오감이 모두 참나의 작용임을 알아차리십시오. 이거는 참나의 눈으로 봐야 이렇게 보이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엉터리 철학이 나옵니다. 철학은 간단해요. 진실을 우주에 진짜로 존재하는 걸 체험하고 거기서부터 논리를 전개해야만 진짜 철학자가 되고 남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놓은 말들을 듣고 외워서 이해하고 정리하고 계시면 가짜 철학자입니다. 가짜라고는 좀 그렇고 덜 철학자. 그래서 이제 생각, 감정, 오감으로 작용하는 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생각, 감정, 오감이 모두 참나의 작용임을 알아차리십시오. 이게 벌써 지혜, 진리를 하나 얻으신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 내 마음이 다 참나의 작용이었잖아 라고 꿰뚫어 보실 때 이거는 체험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체험하고 그걸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하실 때 여러분 지혜가 늡니다. 생각도 알아차리는 참나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요 체험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참나도 생각을 통해서 현상계를 경험합니다. 뭐냐면요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모른다 하는 이 나의 존재, 모른다 하는 상태에서요, 이 순수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참나가 느껴지면 그 참나의 눈으로 생각, 감정, 오감을 알아차려 보세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느껴보세요. 평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다 해보세요. 근데 느낌이 달라요. 참나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참나의 작용이라는 게 느껴지면요. 그때 이걸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라는 겁니다. 생각도 참나가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구나. 근원적인 알아차림이 없이는 우리 안에 있는요. 근원적인 알아차림이 없이는 이런 제약적인 알아차림도 존재할 수가 없더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알아차린다고 하는 게 근원적으로는요.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파할 때도요. 아프다는 걸 알아차리신 거죠. 그럼 이 시공간 속에서 우리가 알아차리고 느끼고 하는 건데 근원적인 이 알아차림이 다 어디서 왔느냐? 결국 참나에서 왔다는. 참나가 본래 알아차리니까 우리가 아주 시공간 안에서도 알아차리고 다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근원적인 알아차림이 있어야 존재한다는 거 하나. 두 번째, 그럼 이 생각이라는 거는 참나에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어떤 작용일 뿐이냐? 아니라는, 되게 중요한 작용이라는. 참나는 순수하게 알아차리고만 있지 구체적 내용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정리할 수가 없죠. 왜냐? 생각을 못 일으키니까. 생각의 도움을 받아서 참나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뭔지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할 수가 있고 이름도 붙일 수가 있어요. 생각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참나도 생각을 통해서 현상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정도 알아차리는 참나가 없이는 울고 슬프고 이런 걸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알아차림이 없이는. 예. 알아차림이 감정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희노애락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없이는 감정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되 동시에 참나도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슬픔이니 기쁨이니 하는 걸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다는 거, 듣는다는 거, 이 감각이라는 것도요. 오감이 없이는요. 순수한 참나 상태에서는요. 오감의 그런 근본적인 진리들은 있겠지만 구체적 경험을 못 해보는 거 아닙니까? 오감을. 하나하나 경험해 보려면 오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뭘 느끼실 수 있나요? 에고가 절대적으로 참나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고는 죽일 물건이 아니고 참나를요. 도와주는 존재고 참나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 참나 안에 있는 것들이지만 풀어놔야지 그걸 하나하나 체험하고 경험하는데 참나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로 말려 있는 것들을요. 아래 차원에서, 더 저 차원에서는요. 구체화시켜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는 하나가 돼버리거든요. 그 차원에서는 나와 남이 하나가 돼버려요. 참나 차원에서는. 근데 저 차원에서는 나와 남이 둘로 갈리니까 나와 남 간에 지지고 볶고 사랑하고 싸우고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또 화해하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볼 수가 있다. 이 세계는 무의미하고 참나만이 의미 있다라는 건 아주 엄청난 에고입니다. 그건. 왜냐?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관찰되지 갑자기 거기서 에이 에고는 버려야겠다 갑자기 안 튀어나와요. 참나의 눈으로 보고 계신데 그 말이 안 나와요. 참나의 이 빛이 약해지고 에고 싫어 참나 좋아라는 이런 욕망이 튀어나와야만 현상계에 대한 거부가 펼쳐지지 그 전에는요. 이렇게 지금 참나의 눈으로 보고 계시면요. 하나로 회통돼 버리고 껴안아져 버립니다. 참나는 가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법공을 체험한 겁니다. 법공을 이해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작용은 모두 참나의 작용입니다. 우리 마음이 사멸하지 않는 영원한 존재임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니까요. 냉정하게 관찰해보면 참나가 영원하면 시공을 못 느끼면요. 참나의 작용인 이 에고도 영원할 거라는 겁니다. 변하지만 영원할 거라. 무상하지만 영원할 거랍니다. 재밌죠? 무상하게 변한데 얘도 영원할 거랍니다. 참나 있으면 에고 있는 거니까. 참나가 바다라면 마음은 파도입니다. 참나가 태양이라면 이 마음은 햇살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에고를 말합니다. 참나가 영원하면 마음도 영원할 겁니다. 둘은 본래 하나입니다. 나라는 존재감은 영원히 우리 내면에서 빛날 것이며 참나가 빛나는 한, 알아차리는 한 영원히 우리는 현상계에서 또 제약적인 알아차림들을 가지고 쓸 거라는 겁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며 살아갈 겁니다. 참나의 작용인 마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원하면 우리의 세계도 영원할 겁니다. 자, 뭔 말이냐면요.
마음을 관찰해 보시면요. 내가 사는 세계라는 게 결국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생각, 감정, 오감, 정보일 뿐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세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나는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세계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이 영원하다는 얘기는요. 마음의 짝인 세계도 내 마음에서 영원히 펼쳐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체험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은 제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더라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사는 세계가 여러분 마음과 별개입니까?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을 인식한 여러분 마음에서 펼쳐지는 그 내용물들이 우리가 세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있는 한 여러분이 생각, 감정, 오감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오감이 느끼고 관찰하는 대상인 세계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물질계 세상이 아니라 꿈속에서 경험하신 세상처럼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일지라도 아무튼 마음이 있으면 세계도 있는 겁니다. 즉 참나가 영원하면 마음도 영원하고 마음이 영원하면 세계도 영원합니다. 이 우주는 계속해서 또 다른 시공간으로 뭔가 모습을 나타낼 겁니다. 그 세계는 시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공간과 인과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자, 이 말에는 또 다른 게 함의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고 공간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공간 안에서 다양한 존재가 있다는 얘기고 시간 속에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성, 공간성, 그러니까 따라서 변화성, 다양성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인과성, 일정 인과대로 변해갑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시, 공, 인과성, 이런 변화성, 다양성이 없다면 여러분은 세계를 인식하실 수가 없어요. 세계가 아무리 그걸 갖고 있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안 그렇게 생겨먹었다면 그게 여러분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똑같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세계를 반영하면서 보고 느끼고 있는 건데 우리 마음에 시간성, 공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도 그게 있겠지만 우리 마음에도 그게 있어서 세계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동질의 것만 동질의 걸 이해합니다. 그럼 제 말을 입증하려면요. 여러분 주무실 때 꿈속에서 시간, 공간 경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꿈속에서 정지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공간을 전혀 못 느끼시겠습니까? 꿈이 펼쳐질 때요. 공간이 있고요. 시간이 흘러요. 여기처럼 막 흐르다가 금방 또 다른 사건으로 가서 흐르고 하지만 시간 자체는 계속 흐르고 있죠. 그게 이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시공을 갖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해석할 때도 시공을 읽어내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전 다 우리 마음이 다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게 있어야 우리 바깥 세상에 아무리 시간과 공간이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 요소가 없다면 읽어낼 수가 없다는 다르게 우주를 우리가 아마 왜곡해서 우주를 봤을 겁니다. 우주는 움직이지만 우리는 정지된 걸로 본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우주를 해석했을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시공이 있고 사실 우리가 느끼는 시공간의 그 느낌들은 우리 마음에 원래 내재되어 있는 느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밖에 못 느끼니까 사실은. 이걸 쳐도 우리 마음에서 느끼는 그 감각만 제가 느끼는 거지 얘가 객관적으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 그 촉감을 느끼는 거죠, 저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세계가 영원하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반야신경의 핵심 결론은 이건데 반야신경의 그 풀이를 이렇게 서로 막 다 다르게 하다 보면 정반대 결론도 나요. 다 공하다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현대판 반야신경이라는 거는 현대글로 써야 오해가 없으니까요. 우리말로 풀어봅시다 하는 겁니다. 찰나찰나 모습이 바뀔 뿐 우리는 사멸하지 않고 이 현상계에 영원히 머물면서 생각, 감정,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겁니다. 영원히. 겁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이 우주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신도 그런 존재예요. 신이 현상계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현상계 굴리는 존재가 신 아니에요? 뭔 얘기냐면요. 현상계에 물들지 않으면서도요. 현상계를 떠나지도 못하는 게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신보다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나는 신하고 달라. 신이 하는 것 중에 제일 달콤한 것만 빼먹을 거야 라고 하십니다. 신이 현상계를 책임지고 있듯이 여러분 신성에 가까이 간 사람은 신이 하는 책임을 같이 나눠서 지는 존재입니다. 즉, 이 우주에 대해 책임을 많이 지는 존재일수록 신성한 존재예요. 그래서 보살이 제일 신성한 존재입니다. 우주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기에 따라서 이 우주가 지구가 변할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구를 변화시켜서 또 우주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신성한 존재는 자기 있는 위치에서요. 최대한 우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철학이 확고하지 않으면요. 그런 어떤 실천적인 행동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철학부터 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몰라 괜찮아만 잘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거 다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몰라 괜찮아 상태에서 참나를 체험하고 참나의 눈으로 생각, 감정, 오감을 보고 듣고 느낄 때 이런 지혜들이 같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오감은 모든 존재들에게 또 그 안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상계 안에서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선의 결을 따르면 선한 결실을 맺을 것이며 육바라밀을 따르면 사단과 육바라밀을 따르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과가 올 거고 나와 남을 모두 해롭게 하는 악의 결을 따르면 악한 결실을 맺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 나는 선한다고 했는데 나쁜 결과가 나오던데요. 그거 선 아니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저 콩씨 뿌렸는데 팥이 났어요. 팥씨를 뿌렸을 겁니다, 아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선하다고 한 게 우주가 인정하는 선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나오지 우주는 공식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 뿌린 씨앗대로 결과가 나오니까 씨앗을 다시 검토해 보셔야 돼요. 뭔 하자가 있었나. 육바라밀 분석을 해보고 사단 분석을 하면 하자가 나옵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무지했구나. 그렇죠? 지혜는 있었으나 사랑이 부족했구나. 뭔가 나옵니다. 상대방 배려를 덜 했구나. 배려는 했는데 내가 무지했구나. 정보가 애초에 잘못된 정보였기 때문에 서로 권해서 먹고 둘 다 병 걸릴 수도 있거든요. 좋은 거라고. 그럼 이거 무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우주는 냉정해요. 난 좋은 의도로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늘을 원망해봤자 하늘은 애초에 그거는 먹으면 병나는 물건이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선의 결, 악의 결이라는 게 엄정하게 우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결과가 이상하면요, 원인도 지금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한 거라고 해서 변호하지 마시고. 이 우주가 나로 인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분은요, 아공, 복공을 지나서 육바라밀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심까지. 마지막 양심 결론을 내리면 이래야 이제 일지보살, 당당한 이제 홍익보살이 나와요. 그럼 마지막은 양심으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 우주가 나로 인해 더욱 밝아지고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언제 어디서나 선한 저는 작품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선한 작품을 만드세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불멸의 선업을 지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홍익보살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하나 몰입해가지고 깨어서 양심에 맞게 생각하시면 그놈이 생각 자체가 작품이에요. 발표 안 하시더라도 이미 우주는 알아요. 우주가 알아요. 지구 어디서 누가 좋은 생각했다는 거 알아요. 그걸 말로 하면 말로 하는 또 작품이 돼요. 행동으로 하면 행동으로 지은 작품이 돼요. 이 작품들은 우주에 남아서 영원히 다른 존재한테 영향을 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쁜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저도 같이 나쁜 생각하기가 쉬워요. 카르마라는 게 보이지 않게 나도 그쪽으로 인도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술 생각하고 계시면 왠지 저도 술 생각이 날 겁니다. 카르마라는 게요, 보이지 않지만 작용을 해요. 그러다가 그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둘이 얼굴만 봐도 금방 통해서 너도 그 생각하는구나 해서 연파라고 그러죠. 연파가 통해서 또 금방 이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 느낌을 우리는 늘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무형이라 잘 안 보여서 그렇죠.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염체도 좋은 거 만드셔야 돼요. 생각, 감정으로 만드는 게 염체인데 좋은 생각만 자꾸 하시려고 해야 돼요. 이왕 하시더라도 나쁜 생각은 그냥 지나가게 놔두시고 좋은 생각할 때는 깨어서 몰입해서 해보세요. 그럼 같은 생각이라도 힘이 달라요. 나쁜 생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나쁜 생각을 할 때는 몰라 빨리 해버리시고 좋은 생각할 때는 몰입해가지고 선언을 하세요. 힘있게 생각하세요. 더 실감나게 생각하시고 이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 중에도 좋은 업 짓는 겁니다. 그 업이요. 보이지 않는 중에 남을 바꿔놓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내 생각 하나 바꿔놓은 게요. 나의 말과 행동을 다 바꿔버리기 때문에 생각은 엄청난 업을 짓게 돼 있어요. 결국에. 이해되시죠? 평소 생각해놓은 대로 사시거든요. 평소 생각한 대로 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평소에 몇 개 바꿔놓으면요. 여러분 인격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당연한 얘기죠. 아주 지당한 얘기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이제 이 지혜를 얻는데 필요한 체험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몰라 괜찮아를 통해서 참나 체험하실 수 있어야 되고, 첫째.
참나 상태에서 생각, 감정, 오감을 느끼고 체험하는 또 그런 체험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인과의 결을 또 관찰해 보시는 체험이 필요해요. 내가 생각, 말, 행동을 이렇게 했을 때, 양심을 따랐을 때 어떤 결과가 오니, 양심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오니, 즉 양심 분석을 자꾸 해보시는 체험이 필요해요. 요 세 가지 체험만 하시면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충분히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지금 이 얘기 듣고 믿으신다고 해서 뭐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만 제 얘기를 듣고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생각의 업은 하나 바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해볼 만해지실 거예요. 그때 체험을 하세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이게 맞는지 그런지 정확히 판단까지 가셔야만, 어중간하게 하시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제 얘기만 들어놓고요, 또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분 얘기 듣고 다 좋은 말이네 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면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실험을 하셔서 결과까지 꼭 내보세요. 맞는 것 같다. 이 말은 제 글을 하나 출력해서 밑줄 그으시면서 여기까지 현재 체험해봤음. 여기까지는 아직 뭐가 부족함. 어떤 식으로 체험을 더 해야겠음. 체험했더니 나는 어떤 결론을 내렸음. 결론이 다르면 왜 다른지 또 연구하셔서, 이렇게 요거 얼마 되지도 않죠. 요거를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낱낱이 다 이해하셔야 여러분께 돼요. 안 그러면은 저만 혼자 자명하다고 우기지 여러분은 전혀 자명하실 수가 없어요. 제 얘기 듣고. 좋은 말이네. 은혜 받은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기분 좋으신 거랑 똑같아요. 그냥 술 한잔 하신 거랑 똑같아요. 이게 여러분 삶을 바꿔놓을 정도로 이 업을 지으셔야 돼요. 단단히 업을 지을 정도의 힘을 가지시려면 이게 여러분한테 자명하다고 납득이 되면 돼요. 뭐 엄청난 힘을 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자명한 일은 여러분 그냥 자명하다고 받아들이고 그때 의문도 안 갖고 그냥 그렇게 사시죠. 그런 일처럼 이게 돼야 된다는 거지 뭐 용을 쓰시라는 게 아니라 꼭 경험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하나가 이제 답이 내려지면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우주에서요. 우주가 인정해 줍니다. 제가 인정 안 해드리더라도 우주가 여러분을 인정해 드릴 겁니다. 지구에서 영성 높은 존재가 하나 태어났다라고 인정해 줄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지은 카르마대로 우주에서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